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인데, 이 남쪽 유다, 이게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돼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그 죄악이 많아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는 유다도 그 죄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도 망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거기에서 이제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의 시간은 70년이었어요. 7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죄악이 특히 그 므낫세 왕, 그 아버지는 되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막 부수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 상황이 있어요. 자라는 배경이 있는데 우상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몰록이라는 우상은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자기 아들도 바치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예언서거든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저 매국노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냐. 그리고 여기에 이 앞에 28장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한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이 같이 막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안 망할 것 같은 그 왕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옥에도 가두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 앞에 29장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빨리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거기에 가서 땅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70년이니까 7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그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무슨 소리냐, 안 망한다.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 당하고 끔찍한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언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 죄악 때문에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는 거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그 속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배경인데, 근데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10절과 11절에 이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데, 또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12절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나주겠다.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되는 일이잖아요. 이루어지는 일인데 또 뭐 하라고 그러세요? 부르짖으래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돌아오게끔, 회복하게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부르짖으라. 그냥 이루어 주시고 그냥 만나 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간절히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시나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랑 비슷한 예언, 이 시대에, 그리고 똑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36장,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네. 이 앞의 내용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이제 팔려가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라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부르짖어야 된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현실은 사실은 마치 아닌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많이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많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거 아닌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도 그런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편 곳곳에.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혼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한마디로 왜 내가 어려운데 어디 가셨어요? 그런 불평이잖아요. 그렇죠? 또 시편 5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좀 숨지 좀 마세요. 내가 간구할 때 좀 얼른 나타나셔서 들어주세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시편 13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빨리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시편 88편 89편도 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원망하는 투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내가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사인도 없고 그래서 힘들 때가 있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조금만 더 부르짖고 조금만 더 찾으시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좀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좀 괜히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막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반드시 만나 주실 수밖에 없다. 만나지겠고 그거는 100%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찾읍시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사실은 우리의 곁에 우리가 조금만 더 부르짖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어릴 때 큰애랑은 숨바꼭질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그걸 좋아해가지고 집이 뭐 숨을 데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 때니까 숨바꼭질을 하면 아빠가 못 찾는 다 아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아는데 일부러 못 찾아주는 거야. 못 찾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잘 숨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아빠가 숨었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찾기가 힘들잖아요. 제대로 숨었다 그러면 못 찾아요. 사실 제대로 숨는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빠를 찾을 때 약간 이제 헤매고 막 이제 못 찾아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울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낸다든지 살짝 보이게 한다든지 힌트를 주고 막 찾도록 계속 포기하지 않게 아니면 옆에 있던 엄마한테 좀 힌트를 주라고 이렇게 눈치를 하든지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러고서 그 순간에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아해요. 아빠를 찾았다고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찾은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뻐하는데 그럴 때 찾은 기쁨이 굉장하잖아요. 커서는 뭐 그런 거 시시해서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 뒤에 부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속여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 또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다 받고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삼촌이 여러 번 속여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족과 많은 가축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유명한 야곱 하면 하나님과의 씨름 그렇잖아요. 야복강에서. 근데 사실은 좀 치사했어요. 이 야곱이 형이 아직도 두려워가지고 형을 만나면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렸을까봐 미리 종들을 시켜갖고 뇌물이죠. 선물을 다 그 가축들하고 재물 가지고 미리 보내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내가 많잖아요. 첩도 있고 그래서 레아와 그 첩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나눴는지 자기가 덜 사랑하는 그 가족을 한때 그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사랑하는 그 가족을 두 번째 뒤로 보내고 자기는 또 강을 건너지도 않고 강 이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남자가 너무 치사한데 하여튼 너무 두려웠나 봐요. 형 에서가 죽일까봐. 그래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제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고 철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면서 한번 창세기 32장 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령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이 한도뼈를 치셔가지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쩔뚝거리면서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 야곱이 뭐예요? 그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한마디로 속이는 자.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이기시려면 못 이기시겠어요?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를 만났을 때 끌어안고 다시 회복하고 그 뒤에도 또 뭐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아직도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큰일을 치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잖아요.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잘 안 할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런 그 뒤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빠가 숨어 계시는데 그게 계속 숨어서 못 찾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찾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런다 싶으면 하나님은 살짝 사인을 주세요. 나 여기 있다 아직. 기도할 때 그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또 돕게 하시고 또 조금씩 여러 가지 사인들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신다든지 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사인을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찾아봐.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부르짖고 그거 응답을 받고 투정 부리면서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옷자락도 보여주시고 소리도 내서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시고 분명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아빠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계셔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냥 쉽게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왔는데 자식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 하고 막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권을 부독하시고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줄 거 이방인에게 안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간절히 기도해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붙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님이 살짝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것만 주셔도 우리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딸을 고쳐주세요. 그 즉시로 이 여인은 그 딸을 믿음으로 살린 위대한 어머니고 또 믿음의 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부르짖고 자기의 그
전 재산인 겉옷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찾았을 때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사람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응답받으면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딱 했는데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게 다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좀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즉각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좀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큰애 얘기하지만 처음 이제 핸드폰을 사줄 때 사준다고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사갖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는지 그 전에는 별로 아빠가 들어오건 말건 상관없었는데 그날은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핸드폰을 받고 나서는 여전히 아빠를 좋아하긴 하는데 핸드폰에 온 정신이 빠져가지고 설정하고 핸드폰 하느라고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응답 그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에도 소홀해지고 또는 기도도 소홀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건 너무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에게서 사랑을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그냥 주님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나오는 예배가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목숨 바쳐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다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머지는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당연히 주시려고 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 희망, 미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좀 더 이전보다는 철이 드는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만나지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